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태명을 열매라고 지었는데요. 기다림의 열매라는 뜻을 담아서 열매라고 지었습니다. 재작년에 2023년에 저희가 이제는 자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2024년 3월부터 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이제 사모가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졸업식이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퇴사를 한 후에 이제 딱 임신하고 그 연도에 이제 잘 출산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둔 3일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아른 사모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져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침대에 누워만 있을 정도로 크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약물 치료를 진행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제 자녀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시기에? 물론 그 전부터 허리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좀 아파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는데 분명 우리가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눴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은 3월이 돼서 잘 퇴사를 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잘 자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였는데 이 느닷없이 찾아온 이 상황이 참 저희를 어렵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어요. 저희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으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술과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절대 가볍지 않고 저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라는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임신 기간에 이 허리 문제가 터졌다면 정말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었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임신 계획이라는 걸 저희의 생각으로, 저희의 기대로, 또 저희의 원함으로 좀 채워놓았다라는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훈련받고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9월 달쯤 됐을 때 이제 주치의로부터 이제 다시 임신 준비를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소견을 듣고 다시 임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의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훈련 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다시 배우며 6개월이 지난 2025년 3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생각으로는 2024년 3월 참 좋을 시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셔서 2025년 3월에 저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순간이 꼭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내가 아는 선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 정말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을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이게 선한 길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 이 상황이?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보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더욱 힘들 때는 기도로 준비했을 때, 기도로 준비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일이 틀어졌을 때 저희는 더 실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대개 나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신뢰가 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인이 확신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올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불리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요한은 직접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고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 하늘의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분명히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을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랑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요한이 이해하고 있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알곡은 모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상에 대해서 함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 조금 많더라도 쭉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3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구원은 심판과 은혜, 심판과 구원 두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위대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더 크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에서 잘 드러나듯이 알곡을 모으시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가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로마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것보다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온유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보다 긍휼 또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옥중에서 제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고 그때 음성을 들었고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는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듣는 이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며 요한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확신이 흐려지고 의심과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그분이 오시리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지식으로 또 나의 기대로 판단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며 이제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또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닐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지식과 기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경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올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이 대답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한 일을 보아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표적, 침례 요한 너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스스로 판단하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요한은 분명히 그 대답이 긍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정하기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요한에게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발이 헛디뎌서 넘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 또 내 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했지만,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했지만, 요한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현재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로마를 심판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며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분의 앞길을 예비했던 나는 왜 지금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메시아가 오셨으면 로마를 심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데 지금 가난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아 주시며 그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자들은 결코 걸려 넘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되는 저희 분당심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일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나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어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실 거야,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과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은혜를 새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접근이 전적으로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또 4명의 자녀와 함께 평안하게 또 안정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아내와 딸을 잃고 세 자녀의 이 편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신가? 이 모습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이 평탄한 삶만을 예비하셨을까?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생각은 나의 생각인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접근이 전적으로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지식 또 나의 기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는 그대로 잘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납득되지 않을 때, 그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 폭풍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매 순간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서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나오는 깊은 신뢰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우리 분당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